겁니다. 뭐냐면 이슬람이 무섭게 번져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게 번져가는지 조금만 우리들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이슬람의 영향이 대단합니다. 그에 비하여 우리 기독교는 점점 줄어드는 느낌을 많이 받지요. 그 요인이 어디 있을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겠지만 내 나름대로 찾은 결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슬람은 종교라기보다는 이슬람은 그들의 생활입니다. 종교와 생활이 떨어져 있지 않고 그들이 믿는 그대로 삽니다. 그 생활이 바로 이어지니까 그것이 힘이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선교지가 인도에 있어서 제가 인도에 자주 가는데요. 인도에 가면 아니 어떻게 저런 걸 종교라고 믿고 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미국 비자 받기가 어려우니까 비자 종교도 있는 거 아세요? 비자 종교도 있어요. 아프리카에 가면 아니 어떻게 저런 종교를 가지고 저런 뱀 한 마리를 잡아놓고서 평생을 저걸 믿고 사는가? 그 왜 그럴까? 인도나 아프리카 같은 민간 신앙이 수천 년 계속해서 이어내려온 그 요인이 뭘까? 거기에는 교리도 없고요. 어떤 신앙의 가르침도 없어요. 그렇지만 단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바로 그들의 생활입니다. 저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종교와 생활이 하나가 되면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2000년의 역사 속에 많은 기독교 사상이 있었고 신학이 있었고 교리가 만들어지고 그 교리의 핵심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교리는 너무너무나도 정확하고 분명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머릿속에만 머물러 있는 신념이 되다가 보니까 우리의 생활과 점점 멀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이것을 되찾아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신앙생활이 있고 생활신앙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모여서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찬양대하고 예배하고 성경 보고 이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생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속에 예수의 정신이 그대로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의 마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삶을 그대로 생활 속에서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우리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고 하나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이제는 신념 속에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종교가 아니라 정말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하는 그런 삶의 태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pattern of this world라는 말을 썼더라고요. 여러분들 영어 다 잘하시니까 패턴이라는 말은 뭡니까? 이 세대가 주는 삶의 패턴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주는 삶의 방식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세대가 주는 삶의 가치관이 있다는 겁니다. 이 세대가 주는 삶의 세계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대가 주는 삶의 스타일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대가 주는 패턴을 따르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건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 말씀이 제 마음을 탁 쳤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 새로운 마음을 가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것이 생활신앙으로서 생활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는 삶의 방법인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새로운 관점을 가르쳐 주는데요, 내용은 이겁니다. 안진뱅이가 있었죠. 마음대로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맨날 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 안에 있는, 그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저 친구를 앞세우면 돈을 벌어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몇 명의 친구들이 안진뱅이에게 쫓아가서 말합니다. 야, 너 맨날 이렇게 집에만 있지 말고 너하고 나하고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자. 어떻게? 내가 너를 성전 그 문 앞에다가 데려다 줄 테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고개만 숙이고 이러고만 있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돈 주면 그거 나중에 계산해서 나하고 나눠 갖자. 네가 6 가져, 내가 4 가질게. 뭐 이렇게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서로 흥정을 한 거죠. 야, 6대 4? 에이, 야, 그럼 7대 3으로 가자. 너가 7 갖고 내가 3 가질게. 뭐 이렇게 하면서 흥정이 돼가지고서 이제 성전 문 앞에 가게 된 거예요. 가만히 이 안진뱅이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집안에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도 가만히 가서 고개 푹 숙이고 이러고만 있으면 뭐가 떨어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돼서 사람들이 기도하러 성전에 쫙 올라갈 때 이 안진뱅이는 손을 내밀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합니다. 나에게 금을 주십시오, 은을 주십시오, 나에게 동전을 주십시오,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나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나에게 막 구걸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어요. 우리는 이 두 말씀 속에 정말 삶의 중요한 가치를 찾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뭘로 채우려고 그래요? 돈으로 채우고, 욕심으로 채우고, 권력으로 채우고, 자기 인기로 채우고, 자기 자랑으로 채우고, 그런 것들로 자기 자신을 자꾸 채우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향하여 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라. 마음을 새롭게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생각해보고 오늘 이 베드로 요한의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안을 무엇으로 채워야 되겠는가? 여러분,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안을 은혜로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내 안에 욕심이 있고, 어제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허해서 계속해서 그 안을 집어넣어. 돈으로도 집어넣고, 돈 많은 사람은 나름대로 쾌락으로도 집어넣고, 그 쾌락으로도 안 채워지니까 별의별 것을 통해서 다 그 안을 집어넣어도 그 안이 채워지지를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그 과정이 반복되다가 보니까 그게 뭐냐면 중독이 되는 거예요. 중독. 제 나름대로 중독을 어떻게 해석했냐면 중심에 있는 독이 중독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도박 중독에 걸렸다. 그 사람은 그 안에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은요, 도박이 있어. 도박, 카지노가 있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뭐가 있냐면 블랙잭이 있어. 그 마음의 가장 중심에 있는 뭐가 있냐면 포커가 있어. 가장 그 마음의 중심에 있냐면 카지노가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안에 가장 중심에 그게 독이 돼가지고서 순간순간마다 내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끔 우리들이 뉴스를 들으면요, 아니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질러? 아니 저렇게 큰 공부도 잘해서 판사 되고 검사가 되고 변호사가 돼서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런 괴팍한 일을 해서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냐? 여러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내 안에 권력으로 채우고 내 안에 욕심으로 채우고 내 안에 명예를 채우고 인기로 채워도 아무리 채워도 내 안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어떤 것을 집어넣어도 그 안에 채워지지 않거든요. 인기를 누리는 연예인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 조명이 비춰질 때는 신바람 나게 빡 하고 막 멋지게 하고 말이지, 모든 인기를 쫙 끌어당기는 것 같지만 이 조명이 다 꺼지고 무대가 막이 내려올 때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허탈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 다음은 알코올과 마약으로 그 인생이 점점 황폐해져 간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삶의 스타일의 삶의 방법이, 마음의 패턴이 뭐냐면, 패턴 오브 디스 월드가 뭐냐면 각 사람들의 마음속에 가장 욕심으로 채우고 물질로 채우고 쾌락으로 채우고 여러 가지 자랑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명예로 채우고 하는 것이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방법이에요. 그런데 내 안에 그것은 채워지지 아니하고 점점 더 내 안은 허탈해져 가고 점점 더 내 안은 불편해져 가고 점점 더 내 안에는 불안해져 가고, 그래서 그 순간순간들을 그것들을 극복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중독에 빠져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삶의 현실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뭐든지 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예수께서 5천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이제 먹을 걸 주고 싶어서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랬더니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가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됩니다. 그 뭐예요? 다 그래요. 우리는 항상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반드시 물질로 풀어가려고 하는 의도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다 있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부임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성경 공부 실력이 어느 정도 되나 하고서 목사님이 어린아이를 물었다는 겁니다. 얘야,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냐? 그러니까 이 교회 학교 어린아이가 제가 안 했는데요 그러더라고요. 하도 기가 막혀서 이 목사님이 그 교회 학교 선생님을 붙잡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을 도대체 어떻게 무너진 거야? 얘가 안 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유 선생님, 얘는요 착해서 여리고성 무너뜨릴 애가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갈수록 태산이지.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 학교 교장 선생님, 장로님을 찾아가서 물었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얘가 안 무너뜨려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유 그 여리고성 고치는데 돈 얼마면 됩니까? 그렇게 얘기해야 돼. 오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요 다 그걸로 채워져 있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하는 주의 말씀. 여러분,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서 내 마음을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내 마음이 이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나에게 은을 주십시오, 금을 주십시오. 내 안을 물질로만 채우려고 하면, 내 안을 욕심으로만 채우려고 하면, 내 안을 인기로만 채우려고 하면 그 인생은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의 인생은 부족하고 목마르고 만족함이 없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이 황폐한 인생으로 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우리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우리 잘 될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저도요, 목사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요, 저는요 100% 폐인됩니다. 아마 다 우리 비슷할 겁니다. 내 안을, 내 인간의 본성과 내 안의 욕심과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을 마음대로 채우고 살려고 하면 우리들 다 폐인이 되고 말아.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로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랑할 것이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기가 유명해지고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런 걸 쭉 말씀하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이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왜 그랬느냐?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제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안을 예수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십시오. 내 안을 예수로 채우고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야 인생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참된 만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안을 뭐라고 채우려고 합니까? 안진뱅이처럼 나에게 돈을 주십시오. 자기의 물질과 명예와 욕심과 이런 것들로 내 안을 자꾸 채우려고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이 점점 황폐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주소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 이름을 주노라.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요, 거짓, 가죽에서 왔대요. 가죽이 뭔지 아시죠?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거짓이라고 하는 말은 가죽에서 왔대.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칠한 무덤 같다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사람이 죽어서 그 시신을 묻었습니다. 그 안에는 송장이 썩었지요. 그런데 밖에는 회를 칠해서 허옇게 그럴듯하게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깨끗해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 안은 썩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다. 이건 뭐냐면 가죽은 겉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 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말해서 뭐라고 말하느냐? 거짓이라 말하는 겁니다. 거짓이란 말은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가죽에서부터 왔대요. 참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짓이 가죽에서부터 왔다고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그러면 참이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을까
생각해 보니까 참은요, 아래에서부터 쭉 차 올라온 것이 참이더라고. 거짓이 가죽이라면 참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에서부터 저 밑에 바닥부터 서서히 차 올라오는 거예요. 차 올라오는 것이, 그것이 참이라고 말이요. 거짓된 그리스도인과 참된 그리스도인의 구별이 어디 있느냐? 거짓된 그리스도인은 속은 그렇지 않지만 겉으로 예수 믿는 척하는 것,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러한 삶의 태도를 향하여 책망하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예수를 믿을 때 잘 믿어봅시다. 가죽으로 믿지 말고 참으로 믿어봅시다. 참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서부터 예수로 가득 채우고 계셔. 사람이요, 말을 해보면 그 사람 안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왜? 말은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에요. 그래서 마알 그랬잖아요. 마알이 뭐냐? 마음의 알맹이가 말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에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람이 무엇으로 차 있느냐, 무엇으로 차져 있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말이 다르게 돼 있어. 평생을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돈으로 채워져 있는 사람은 돈 하다 나오는 게 뭐예요? 돈이 나오는 거예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 해도 나오는 말이 술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노름 좋아하는 사람은 쫙 하다가 나오는 말이 뭐냐면 38 광땡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엇으로 채워졌느냐에 따라서 나오는 게 달라요. 얼굴은 뭐냐? 얼굴은요, 어의 꼴이 얼굴이래요. 어른 마음이요. 아무리 화장 많이 해도요, 마음이 불편하면 얼굴이 이쁘질 않아.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 관리 아무리 받아도요, 마음이 편안하지 아니하면 화장이 들뜨게 돼 있어. 마음이 평안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임하면 얼굴에 광채가 나고 화장을 해도 파운데이션이 쫙쫙 먹어. 이 세상은 구걸하는 안진뱅이처럼 자기 자신을 물질과 명예와 인기와 자기 자랑과 이런 것들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내 안을 예수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을 예수로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 내 삶의 가치관을, 내 안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은 설교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하다 보니까 한 편의 설교를 겨우 이렇게 막 짜내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사과 주스 어떻게 만들어 먹었습니까? 사과를 강판에 갈아가지고 배 같은데, 배 맞습니까? 삼배 같은데 넣어갖고 이렇게 꽉 잡으면 겨우 한 컵 나오잖아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그걸 만들어서 꼭 우리 아버지 드리는데 얼마나 그게 맛있어 보이든지 만들어갖고 아버지 입으로 싹 들어가면 내가 이렇게 싹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는데 겨우 한 컵 만들려고 겨우 쥐어 짜는구나. 그런 설교를 하지 말고 흘러 넘치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해서 한껏 짜내는 설교하지 말고 흘러넘치는 설교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제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됐어요. 그건요 다른 거 없어요.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돼요. 예수로 채워야 돼요.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의 가치관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안을 내 욕심으로 채우고 인기로 채우고 내 편리함으로 채우고 내 권력으로 채우고 그런 것들로 자꾸 내 안을 채우려고 하다가 보니까 욕심도 많아지고 교만해지고 자랑도 많아지고 사람들과 분열도 생기고 불편한 마음도 생기고 이런 것들이 자꾸 사회적인 부작용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내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불행해.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을 바라는 사람은 절대 행복해질 수가 없어. 그러나 이제부터 내 안을 예수로 채우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과 만족함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경건이라는 말이죠. 경건. 왜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이 경건이 왜 중요하냐면 경건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에요. 예를 들어서 소쿠리에다가 물을 부으면요 그 소쿠리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이 다 빠져나가. 경건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소중한 예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경건이에요. 여러분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 듣고 하면 내 안에 경건의 그릇이 자꾸 만들어져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이 말씀을, 예수의 영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경건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혹시 마라톤 선수가 양복 입고 뛰는 거 보셨어요? 마라톤 선수가 배낭 짊어지고 뛰는 거 보셨어요? 마라톤 선수가 배낭 짊어지고 뛰면요 그 선수는 오래 달릴 수가 없어요. 수영장에서 수영 선수가 양복 입고 수영장에 들어가는 거 봤습니까? 아니에요. 수영 선수는 수영하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마라톤 선수는 마라톤 뛰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이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고 왜 경건의 능력이 필요하냐? 그는 예수의 영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잘 간직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을 우리들 스스로가 만들어야 거기에 참이 있고 거기에 평안함이 있고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거기에 진정한 감사가 있고 거기에 내 인생에 큰 기쁨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안진뱅이에게 주신 이 말씀, 너는 금과 은을 원하지만 내가 너에게 줄 것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주노라. 다시 한번 우리 생각해 봅시다. 이제 하나님 내 안을 예수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람이 무엇을 늘 생각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2년 전에 저희 장모님께서 돌아가셨는데요,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며칠 동안 혼수 상태에 계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눈을 번쩍 뜨더니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아멘 좀 해봐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렇게 3번 힘차게 외치시더니 힘들다. 그리고 숨을 거두셨어요. 자손들은 우리 장모님의 그 모습이 깊은 은혜가 됐어요. 평상시에 사람이 무엇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에 외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세도 필요하고 필요한 것들 많이 있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